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넉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2002년도 하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월드컵이 떠오를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2002년도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축구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월드컵으로 하나가 되었던 해였습니다. 우리들의 기억에 있어서 2002년도가 설레이는 이유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팀에게 있어서 그토록 염원하던 목표는 월드컵 16강이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와 강호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오르게 되었고요.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 스페인을 이기고 4강에 들어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만난 독일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고공행진을 멈추게 된 것이지 독일마저 이겨버렸다면 대한민국이 월드컵 결승에 오르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축구가 2002년도에 4강까지 가면서 스팟라이트를 받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에서 많은 골을 넣은 선수도 기억이 되겠지만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2002년도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거스 히딩크 감독이죠. 한국 대표팀의 수장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히딩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한국 팀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이등병이 간첩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대국민 담화문은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나라, 한 팀의 대표성을 갖는 그 사람에게 스팟라이트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환호 속에 개선행진을 하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할지라도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추고 하는 이유는 이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당연히 전쟁에 공을 세운 다윗도 기억이 되지만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도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면서 말하기를 그 노랫말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고대 근동 문학적 표현으로 보았을 때 정말 문자 그대로 사울이 죽인 자의 숫자와 다윗이 죽인 자의 숫자를 실제적으로 비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이 죽인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표현을 점층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여인들의 노랫말에 집중합니다.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분개하게 되죠.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불쾌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장이 꼬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이 여인들의 노랫말을 듣고는 내장이 꼬이는 듯한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표현 또한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속안이 타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여인들의 노랫말에 의해서 나타난 사울의 심적인 상태는 내장이 꼬이는 듯한 불쾌함으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진노가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사울의 심리 상태의 절정이 표현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인해서 내장이 꼬이는 듯한 불쾌함과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진노로 사울은 다윗을 그날 이후 주목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런 사울의 질투심은 질투심만으로 끝이 나게 됩니까? 아니죠. 사울의 질투심은 그 마음속에서 더 발전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마음으로 발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보면요, 여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부른 노랫말에 질투가 생기고 그 질투는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살해의 마음까지 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상처받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던진 말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미워집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의 마음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정도가 아니었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이라면 결국 이거 누구 손해가 되는 것인가요? 요즘 자꾸 저희 집 큰딸 열매가 제 영어 발음을 지적합니다. 제가 영어만 하면 자꾸 그 영어 아니라고,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제가 영어만 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를 왜 자꾸 자기 친구 이름을 다르게 부르냐고 저한테 말합니다. 열매는 아무 뜻 없이 하는 말이겠지요. 아빠가 정말 영어 발음이 자기처럼 좋지가 않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보통의 인자한 아빠라면 열매야 고맙다, 어떻게 발음하는 거라고 아빠가 배워야겠다 해야 맞는데 제 반응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제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간 다른 데서도 버벅거리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딸에게 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 그 단어 스펠링 알아? 스펠링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라. 그러고 돌아서면 제 마음 시원할까요? 야, 정말 어디 숨고 싶을 만큼 창피해집니다. 아무 뜻도 없이 던진 말에 그간 다른 곳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까지 다 몰려오면서 혼자 상처받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절교하고 결국 관계 속에서 나 자신만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대는 그 뜻 아닐 수 있습니다. 괜히 쉽게 상처받는 것 결국은 우리의 손해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생각 한 번 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뜻 없다면 다윗이 천천이고 사울이 만만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왕을 높여줘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굳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까지 하면서 뭐하러 사람 마음에 상처 주냔 말이죠. 굳이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말할 필요 뭐 있습니까? 체격이 크십니다. 마음이 넓어 보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 많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신중함이 있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우리 안의 관계의 어려움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혹 내가 생각 없이 한 말에 상대가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나의 관계를 돌아보시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게 상처받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에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상처들과 싸움들, 관계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것을 실천해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를 향해서 받는 상처들,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